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상전들 이제 주인들의 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의와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 그대로 공평이 뭐냐? 정의는 공평한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도대체 공평한 것이 뭐냐? 사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어제 나눈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 공평에 대해서 가장 낮은 단계는 그냥 말 그대로 노예니까 노예처럼 대하는 것. 사실 그것도 이제 공평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노예지만 그러나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이거 이제 공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법에 있어서 그 평등의 개념인 것처럼 말 그대로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단순히 종들끼리 노예들끼리 이렇게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인하고 관계에서도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일반 자유인처럼 그렇게 평등하게 대하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공평이냐?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공평이 도대체 뭐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느 쪽을 해석하느냐 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면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그 공평이라는 것을 단순히 노예 제도 자체 안에서 뭐 이렇게 공평이라고 보기는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도 3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상전들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전들에 대한 계명의 한 절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종이나 노예에도 그 육신의 주인을 섬긴다는 종이나 노예에도 그렇게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라. 그러면은 육신의 주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그 종이나 노예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주인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다면은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또한 그러한 주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상전이라고 번역됐지만 여기서 이제 4장 1절에서 상전으로 번역된 말은 다 이 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건 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종들에게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이야기하는데 상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평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이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죠. 그 황금률이 뭡니까? 바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실 가정규범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설정하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할 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 때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도 바로 하늘의 상전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님이신 그 하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종들에게 행해야지. 그게 공평한 거,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냐. 그 예수님께는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그것과 다른 기준으로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종들을 대하면은 그게 이제 정의고 공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그때 당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면은 사실 말씀에 대한 큰 오해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 말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알지어다. 너희들이 이미 이제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는데 왜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그렇게 행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해주시기는 예수님에게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인 우리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냐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시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진지하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라는 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주인인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종이면은 당연히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보다 더 높은 자냐? 사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자기의 제자들에게 종을 그렇게 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 제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악한 종. 거기서 이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주인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자기 동료가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노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해요. 악한 종.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누듯이 뭐 100데나리온이라는 게 1,000만 원 빚인데 전도 빚 이제 뭐 대략 추산하면 그런데 1만 달란트 한 10조 정도 되는 돈인데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몇 배입니까? 예. 그런데 그 우추님께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너희들과 용서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난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특히 악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 아주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 감옥에 가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종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조금 더 거기에서 이렇게 잘 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하면은 그게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또 훨씬 또 공평하다, 또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게 공평한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이제 뭐 종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고백을 한다면은 나는 주님께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뭐는 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난 못하겠다. 그게 그러면 과연 일반적인 기준에 봐서도 정말 정의롭고 공평한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그런 대우를 받아야겠다. 나만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공평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종과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은혜를 베풀고 그러한 것이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뭐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께 빈 사랑과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고 극히 작은 부분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주님께 빈 사랑의 빚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빚을 나는 갚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나의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그게 정의고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정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천국을 받을 수 없고 천국의 기업을 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근데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님의 의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수 없어요. 정의가 합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상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봐주시고 또 그렇게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면서 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억울하다면 내가 공평하게 대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그런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에 너희들의 공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은 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완악해서 자기 유리한 부분만 항상 유리한 부분에서는 공평을 이렇게 끌어다 쓰고 자기가 이렇게 불리하거나 또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은 일에 대해서는 공평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공평한 걸 넘어서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의와 공평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에서 이야기하는 공평을 다르게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바로 그 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 공평이라는 것이 합당하게 적절하게 대하는 게 공평이다. 우리 어제 나누었죠. 그러면 나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완전 넓으신 거죠.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나를 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공평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말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과연 오늘도 그러한 고백 속에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런 믿음을 따라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그 의와 정의와 공평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